지금부터 2017년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창송 28장 부르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가 가를 치소서. 영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애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극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구위를 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임야곤 목자님께서 예배와 역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전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감동을 부어주시어 지난주 말씀 속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힘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체 역사를 섬기시는 김아브라함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노스역 역사를 섬기시는 폴리 선교사님에게 매주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캐나다 양들을 제자로 세우게 하시며 정다잇 마리아 선교사님, 몬트리올의 피에르정, 모니크정 선교사님들이 기본 생활을 승리하고 한 양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박아브람 선교사님에게 말씀과 건강을 주시고 세인트루이스 대학 개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동경 역사를 섬기시는 정다니엘 선교사님에게 매주 은혜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리비아에 계시는 윤호아 선교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리비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서 한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이 시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140개 미 개척국에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233개국 8천 메인 캠퍼스를 개척하여 10만 명의 전문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다인 목자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그릇을 이루셔서 한국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광주 7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송누가 임아브람, 정에녹 김어거스틴 목자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부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학생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김세진 임별이 목자님, 김경동 황여원 목동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요회 개척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애녹, 정감사, 김세진, 임별이 목자님의 그릇 속에 많은 가난한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 중에 있는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저희의 영을 깨워서 다시 사시어 저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애녹 목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사네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은 하늘 적은 바다보다 깊어 너고 낮은 글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넓바다에서 저 큰 바다가 가가 살짝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나가요 못네. 언덕을 넘어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떠가라. 너와 이제 꼭 가노라. 저는 바다에 아니 자로는 저 깊은 데로 막막한 밤바다로 떠나서 참파에 띄워 내 힘을 쏟은 내 바다로 정애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계절 4월을 허락하시고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한 번으로 이렇게 3,000명, 이렇게 5,000명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칠부가 이렇게 30명 정도 예배인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해서 3,000명도 예배가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위대한 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의 카톡방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진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잠잠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진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베드로가 풍채도 있고 멋있게 생겼는데, 베드로 사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양들 모임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의 형제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벌써 베드로감을 주지 않았는가. 그 학생 모임도 지금 꾸준히 참석하고 오늘 예배도 온다고 했는데 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면 딱 맞는데 오면 딱 맞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 요절 말씀으로 5장 10절 그 하반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1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베드로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붙으셔서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도 알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름도 없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시골 촌부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사다 주신 계몽사 위인전기를 읽고 저는 계몽사 위인전기를 읽고 컸거든요. 나도 저런 위인이 되리라 하는 큰 꿈을 다들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다에 그물질을 해보면 위인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먹고나 살 수는 있을까 이 정도로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큰 꿈을 꾸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마침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받은 은택도 있고 해서 시몬은 예수님께 배를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뱃머리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은 왠지 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힐끔힐끔 시몬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고기잡이를 마친 시몬이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깊은 곳보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은 얕은 바다에 많다고 갈릴리 수상교과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막상 잡아보니 얕은 바다에서 잘 잡혔습니다. 또 동이 뜨는 아침보다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에 잘 잡힙니다. 이것이 고기잡이의 상식이요 통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몬을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손바닥 알듯이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라는 스페셜 원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고기잡이의 대가이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알듯이 잘 안다면 왜 지금 빈 그물입니까? 고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잡은 고기가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의 바다에 부딪혀보면 성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밤새도록 수고하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에 학원에 스펙을 쌓느라 눈코 뜰 새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을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낮은 학점의 빈 그물, 또 취직시험 불합격의 빈 그물, 또 우리 목사님들은 제자양성 실패의 빈 그물의 연속입니다. 이런 빈 그물이 계속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올책이란 없어. 난 영원한 빈 그물이야. 재수 없는 내 인생, 이 야속한 이 물꾀기들, 물고기도 아니고 이 물꾀기들 가서 세주나 마시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생망. 이 뜻이 혹시 뭔지 아신가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예. 또 있습니다. 요즘 진짜 최신어인데 청년 실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청년 실업자 플러스 신용불량자. 예.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특히 젊은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얕은 데만 다니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안 가본 곳, 새로운 곳, 블루오션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02장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은혜롭지 않습니까? 왜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지 않는가? 왜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있는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은데 창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별 볼 일이 없다. 내 인생은 별로 소망이 없다. 쉽게 포기해 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정말 놀라운 깊은 보물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영국의 작가 J.B. 필립스가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놓고 그 생각 속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큰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또 부정적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이렇게 아버님과 이렇게 관계성이 안 좋으니까 처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기 좀 강했는데, 또 긴 수염을 휘날리는 그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또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또 자잘한 일엔 사소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같이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린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고 제한시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원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세계, 깊은 믿음의 세계,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우리가 나의 얕은 이성의 세계, 상식의 세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경험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신가요? 네, 이어령 박사이십니다. 이어령 박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프로필을 쭉 찾아봤는데 초대 이제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문학 박사, 문학 평론가, 또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되셨어요. 20살 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여러 이렇게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교수의 당군 이래의 제인이다. 또 아시아의 빛나는 거성이라 이렇게 칭송받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내면은 얼마나 자부심과 교만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가 그 딸의 질병 문제로 따님이 누군지 아신가요? 예, 이민아 목사님이신데요. 이민아 목사님의 기도로 이분이 이제 회개하셨는데 이 딸의 질병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성으로도 지성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 체험을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를 70대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생각지 못한 것을 오후에 알게 되었다. 교만하여 인생 전반부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인생 후반부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성과 지성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도 우리 김종민, 우리 강영주 학사님 가정이 조금 늦은 나이긴 하시지만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고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효령 교수는 70대에 이렇게 깨달았는데 아직 70대가 안 되셨으니까 빠르신 거잖아요. 빠르신 거잖아요. 계속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방향에 대한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신경질이 날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 마치려고 컴퓨터를 딱 껐는데 그때 일을 시키는 상사가 제일 싫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는 이렇게 누르면 껐다 켜지잖아요. 근데 그물은 이렇게 다 오염물을 제거하고 또 그물이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질을 하려고 하면 신경질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물 한번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고기잡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목수일과 달라요. 그리고 또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고기잡이 생활의 달인인 나에게 이런 방향을 주신가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는 자신의 피곤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였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했을 때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지으시고 고기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다 아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라고 다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뭐가 있다고 하죠?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세금을 바쳐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반세겔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고민을 다 아십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빈 그물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은 세계로 가면은 주님이 예배하신 월척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월척을 낚는지 축복의 지름길인지 JTBC 방송처럼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다비다 목사님은 지난 조선대학교 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감당할 때 이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당시 둘째 상황이 어떤지 아신가요? 둘째 지강이가 그때 막 태어날 때였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는 체력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젊을 때 해도 힘든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지만 이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고 도전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이렇게 믿음을 체험케 되었습니다. 원래 논문 심사는 3차까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2차에서 이렇게 종심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2차에서 종심이 되는 또 은혜로운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한국어교육과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기초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박사학위 2개라는 월척을 낳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가을 수양회 때 말씀으로 히트를 치신 우리 박빈부대 목사님도 경력이 없는 보건 교사로서 새로운 길을 도전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인송고등학교에 인송고에 채용 공고가 나와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준비한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허탕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쉬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창세기 22장 14절 이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한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강주고등학교 교사 채용 공고를 목자님의 눈에만 보게 하시고 실제로 학교에 가보니까 접수한 사람이 목자님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합격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으로 그물질을 했을 때는 이렇게 헛그물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렸을 때는 너무나 쉽게 직장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의 기초에서 하루하루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작년 가을 수양의 말씀처럼 열국의 라비오 열국을 섬기는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7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가 찾아보았더니 캐나다 토론토에 헨리 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이제 머리는 좀 좋으셨는데 소심해서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절망했다고 하였습니다. 4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는데 친구인 UBF 목자님이 이제 가니까
친구로서 마지막 소원인데 제발 여름 수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아주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성사님이 도대체 성경에 뭐가 있어서 저럴까 호기심 때문에 수양에 한번 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양에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물리학자로서 어떤 수학적인 사고, 물리학적인 사고만 하고 살았는데 그 물리의 세계를 넘어선 영적인 세계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양회가 끝나고 일주일에 5번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시카고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초고속으로 이렇게 한 달 만에 시카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에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양들에게 가르쳐서 여러 미국 양들을 목자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전체 UF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 헌신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승리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수학과 종신 교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는 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필즈상 후보로 오른 유일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계 10대 그 수학자 10숟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하기를 항상 성경책을 옆에 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은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딱 쥐면서 와 대박 주님 저랑 동업합시다. 이참에 대박난 아이템으로 크게 한번 사업 한번 해봅시다 하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서 목자님? 그럴 것 같죠? 보통 사람이랑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인 것이 드러나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그래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베드로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from now on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건져내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고기를 파는 어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내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은 돈을 버는 인생도 재미있습니다. 명예와 인기를 건져 올리는 인생도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더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도록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도 많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빛나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의 인생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더 먹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세상 욕심보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분명하게 결단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영접하고 새 학기에 양들을 말씀으로 초대해서 섬기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믿음의 세계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활의 계절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의미심장한 가사를 묵상하면서 302장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굵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모아서 참파의 띠 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꺾어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흠은 바닷물 끌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꿔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다가 그알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덮쳐가라. 작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작곡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세진 목자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특별한 말씀입니다. 네, 고기는 제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심히 제 고기를 몰고 다니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깊고 넓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교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에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받쳐진 복음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더 깊고 넓은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소망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키워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의 그물,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더 깊은 영적 세계, 믿음과 축복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저희 모임을 통하여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낭망하고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들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로 제자 양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작은 진심을 드립니다. 축사하사 성서 한 곳과 세계 선교 가운데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주간 일정과 교회 소식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저희들을 위해서 아주 권세가 있으면서도 아주 유머러운 말씀 준비해 주신 애노 목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물고기 낚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학생회 모임은 우리 김경동 목동님이 또 인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모임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세진, 김경동, 우리 황영은, 임별이 목자님들이 또 리더로서 우리 학생회 모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모임이 20명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고난